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봤는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편 1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제가 어제 방배동의 서울교육연수원에서 한 수백 명 모여서 그동안 치유성담원 졸업생들, 동문들이라고 그러죠. 졸업생들 다 모아서 이제 정태기 교수님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신 지 30주년 기념으로 심포지엄 학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의 사역을 저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지만, 각 신학자들이 이제 설교의 특징, 영성 수련회의 특징, 또 그분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걸 이제 분석해서 얘기해 주면 어때요? 이렇게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와가지고 저는 홍경제 그냥 밤새가지고 일했는데도 그냥 데려갔는데, 난 잘 줄 알았는데 내가 졸리고 홍경재는 밑줄 치면서 공부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 내가. 좀 졸리면 잘하고 밤을 새가지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우리 그때 선행교회 갈 때도 밤 11시부터 7시까지 일하잖아요. 일 끝나고 간 거 아시죠? 거기서 막 근데 이번에 졸지도 않았어. 나는 내가 졸려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내가 졸리면 잘하는 거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밤을 새고 일하고 졸려 죽겠는데도 안 자고 수업을 듣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어떻게 보면 다 핑계야. 그렇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게을러서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거에는요, 밤 새고 일을 했는데 자야 되는데도요 안 자고 공부 안 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월화수 강화도에 있으면서 방화동의 세계로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목회하는 얘기들을 이제 해주면서 한국교회 제자훈련 그분이 제자훈련을 강의하시는데, 자기는 특별히 교재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것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보다는 교인들하고 놀러 가고 먹으러 다니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더 제자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를 조금씩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등산 가고 이렇게 야유회 가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그 당시에 무슨 교재가 있었어요? 출판이 어떻게 돼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1과 나가자 그랬어요? 우리 오늘 1과 했으니까 내일은 2과 나가자 그랬냐고요. 안 그랬거든요. 그냥 같이 같이 그냥 3년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합숙했잖아, 합숙.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정태 교수님이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수업 듣다가 회복된 게 아니라 켄터키에 치유하는 센터에 거기에 합숙으로 거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니까 거기서 6개월 만에 거기서 이제는 공부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나 더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정도면 됐다고. 자기는 치유된지도 몰랐는데 어때요?
주변에서 너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해. 근데 가서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과거에는 맨 뒷자리에서 선생님이 나 시키면 어떡할까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강사 피해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더니 6개월을 그 치유센터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는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맨 앞자리에 앉더래. 그러니 교수가 강의를 끝나면은요 나갈 때 쫓아가가지고 오늘 강의 좋았다고 설교를 시키는데 과거 같으면 설교할 때 도망다니고 무서웠는데 그냥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증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너무 간증을 잘해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초청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정태 교수님 그 설교나 강의를 들어오면은 다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설교학적으로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 뭐 간증이. 근데 그 이제 그 설교학 전문한 그 박사님이 그 교수를 얘기하면서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세미나 뭐 영성 수련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일날 오후 4시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10분. 길지도 않아요. 15분 딱 그렇게 이게 그 녹음된 걸 이렇게 틀어주시는데 그게 전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한 학기에 300명씩 막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 월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거제도에서, 거제도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보다 밑에 있는 거 아시죠? 거가대교를 건너야 돼. 거기서 하루 어플을 해가지고요. 첫 차 타고 왔다가 수업 듣고 그다음 새벽에 내려가고 그런 분 계셨거든요. 심지어는요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도 있었대요. 월요일 하루 종일 수업 들으려고. 비행기 타고 와서 수업 듣고 비행기 타고 가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니 결국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 결국은 자신을 오픈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치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얼마나 속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그 얘기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남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내 얘기로 들린다 이거예요. 야, 거기서 근데 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고려대 한성열 교수라고 제 아내의 그 선생님이에요. 제 아내가 심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 그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 나를 내 자신을 그렇게 오픈해서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쉽게 말하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그 진정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이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의 약점을 이게 가리고 싶어 해요? 숨기고 싶어 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숨기고 싶지 않아.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누가 알면 안 돼요. 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근데 그게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고 사냐 이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그러니까 진정 그 회복은 뭐예요? 나의 약점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저 사람 저랬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너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 치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제가 평가할 때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저부터 저를 오픈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냐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이 치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건데, 우리 각자가 가진 그러한 그 이야기들, 어떠한 그 마음의 눌림들, 또 어려움들, 그런 어떠한 아쉬움들, 때로는 그 문제들, 또 각자의 어떠한 그런 마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치유를 받으시고, 주변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한번 그 이제 여러분이 치유자라고 생각하셔서 그 얘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욕해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태 교수님이 강의 끝나 이제 어디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면은 그 앞에 그냥요, 뭐 그냥 한 1분이라도 상담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대. 쫙 줄을 서. 근데 그 고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한 40대 중년 여성인데 아주 럭셔리하게 누가 봐도 귀부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기하는데 자기도 옆에서 그냥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태 교수님께 쭉 그 사람 얘기를 듣더니요, 바로 그냥 하는 말이 에라이 썩으려나 이러대. 에라이 썩으려나.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귀부인처럼 그냥 그 보이는 여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한마디에 야 이 썩으려나.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한마디에. 근데 그 고대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가 그 말 했으면 자기는 한 대 맞았을 거래. 자기는 흉내낼 수도 없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욕을 해도 그게 욕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언어학적인 아주 이 미학이란 게 뭐냐면, 이게 그 치유 중에 이제 그 리더들도 이제 이 두 가지로 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욕 테라피로 가요,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나오는 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상대방이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 막 남편한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 테라피로 막 풀거든요, 막. 근데 막 신문지를 말아가지고요, 막 그냥 땅바닥을 때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막 그 테라피들이 있어요. 근데 막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혀놓고 나중에 언제 한번 하면 재밌겠어. 이제 각자 욕을 하라 그래요, 일부러. 근데요, 막 일부러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데요, 막 더 웃겨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근데 그거 하면서 막 자기 속에 쉽게 말하게 뭐 하느냐, 독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분노, 막 누르고 있었던 거.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마음속에서 막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어때요? 막 같이 욕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의 그 이렇게 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한을.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치유를 더 우리가 이 아픔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아픔, 뭐 슬픔, 상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의 회복의 기쁨이 있어요. 여기 가십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뭐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계속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냐고요? 아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고 또 뭐 항상 뭐 어려운 것만 아니지만 아픔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뭐 믿었던 사람이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겪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환난을 겪어도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만났지만 주변에서는 야, 큰일 났다. 쟤 이제 인생 망했다. 야, 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뭐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처가 오히려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더 큰 기쁨을 얻어요. 야, 이걸 제가 어제 깨달았어. 야, 이거다 이거. 집사님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겪지도 못할 그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하단 말이야. 똑같은 자식인데 나만 차별당했단 말이야. 똑같은 자식인데 나만. 그런데 그게 그 과거의 나의 삶을 보면은 억울하고 눌리고 막 진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 그랬지만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게 변화가 되면 그 과거의 엄청난 그 억울함과 막 분노와 이 상처가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또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거 이해가세요? 응? 지금 이제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응?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됐을 때의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그 기쁨과 그 일반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뭐 그런 그 정도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 이거 완전히 그냥 지옥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의 그 느낌이 그냥 누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고 그냥 이 극과 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등산 높은 데를 갈수록 어때요? 높은 산일수록 여러분 잘 보세요. 계곡이 깊어요, 낮아요? 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렇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막 심지어는 막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막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럴 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변화되고 이것이 치유되고 이것이 그냥 해결되면 말할 수 없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막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야. 환난 날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한다. 제가 이 말씀이요. 어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오늘 아침에 20편을 딱 보는 순간 이거다 바로. 그러니까 똑같이 환난을 겪어도 잘 보세요. 똑같이 환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예요? 포기해버려. 그렇죠? 거기서 주저앉아버려. 거기서 쟤 환난 겪었으니까 이제 제 인생 끝났다. 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성 없다. 막 이제 주변에서 그러잖아. 주변에서. 그렇죠? 쟤 이제 이제 다시 재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환난을 겪으면 주변에서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막 진짜 포기하고 싶죠. 무너지고 진짜 막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러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응답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를 겪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치유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상처가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어? 이해가 안 되죠? 어? 제가요, 요즘에 이 둘째를 보면서요, 말이 막 늘어 계속, 뭐 하루가 다르게 말을 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애가 이 상태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귀여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된다고. 안 된다. 애는 또 계속 어때요? 계속 자라 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쉬었다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요, 아마 목사의 욕심으로 보면요, 야, 다 전도왕이 되어야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남편을 안 데리고 오냐? 왜 저 사람은 왜 전도를 못? 왜 저 사람은 그냥 수요 예배 안 나오냐?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마 목사의 욕심으로 본다면, 근데 그냥 그 현실에 감사한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그냥 재롱 떠는 게 귀여운 것처럼 이 목사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초신자의 그 믿음이 참 대견스러운 거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 주일만 나올 줄 알았는데 수요예배도 나오네. 야, 저 사람 새벽기도도 나오네. 그냥 놀래는 거죠. 놀래는.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그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러한 목회의 이런 아주 깊은 제가 뭐 웬만하면 그래도 대부분 거의 성도들의 뭐 대충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렇게 알았죠. 제가 전에 교회, 제가 뭐 아버지 교회 떠나서 99년부터 광림교회 사역하면서 뭐 여기저기 거의 저는 다 큰 교회들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다 큰 교회들만. 근데 큰 교회에서 있으면서 저는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요, 저의 삶이 어땠냐면요, 저는 딱 무대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딱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냥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냥 그 정도지요. 실제로 제가 진짜 성도님들하고 밖에서 뭐 차 마시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무대에서 저는 설교하고 찬양하고 딱 그냥 세미나하고 그냥 이런 딱 모습이지, 어떤 성도들과 깊은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문제를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세월만 갔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제가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송파. 거기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부흥을 시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금요일날 우리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하고 동성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앞에 쭉 줄을 쓴대요. 줄을 서가지고 이게 자기 기도할 제목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해주고 쭉 그 시간을 1시간 이상 한대요. 근데 거기에는 뭐 자기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인이 10,000명이니까 실제로 누가 교인인지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제가 보니까 한 200명만 돼도요, 누가 교인인지 잘 몰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는 외부 교인들도 와가지고요, 막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면서요, 자기 설교가 다 바뀌어 버렸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 그냥 자기가 그 동안에는 그냥 자신의 그냥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했는데,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성도들의 그 아픈 얘기들을 듣고 기도해 주다 보니까 설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무엇입니까? 이 현장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은 이것은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때 뭐 여러분의 그 고난을 막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막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막 내가 아팠을 때, 이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다 이제 뭐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그때 주님을 열심히 찾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목사님 상담하고 여러분 다 잘 돼봐요. 뭐 상담할 것도 없어. 뭐 다 잘 돼요, 목사님. 뭐 할 게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아픔이 있고 막 누가 속을 새기고 막 누가 막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또 상담하게 되고 막. 제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12월 달에 우리 치유 세미나를 한번 그냥 5일 동안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막 연수막을 또 막 제작을 해버렸어요. 12월 14일, 14, 15, 16, 17, 18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로 5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치유자로 제가 좀 만들어야겠다. 더 깊은. 그래서 이 아픔을 다뤄야겠다. 아픔. 정대 교수님 그 책 중에 아픔 상담 치유 그런 책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축복받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축복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아픔이 있어. 아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고귀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이걸 경험할 수 없지만 엄마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 10달 동안 그 애를 품고 다니는 그 뭐예요? 고통.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아파서 낳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 아픔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그게 힘들고 그게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만 어때요?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하단 말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저희 그 둘째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도 얼마나 정신없는지 아들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애가 생일이라고. 생일이었냐고.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은 당신이 고생한 날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이게 자식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고생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식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게 생일이라는 게 엄마를 축복해 줘야 되는 날이야. 그쵸? 애는 그냥 태어난 거지 뭐 애가 뭐 무슨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요. 누가 고생한 거예요? 원래 그 생일의 본뜻은 엄마를 축복해 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이 그거 알아요? 저도 내 생일날 엄마 힘들어져 이러는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엄마 나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하 이런 말 한 적 아직 나도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일 챙겨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자기 생일에 엄마 챙겨줘야 돼. 엄마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맞잖아요. 엄마 나를 낳고 얼마나.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웠던 건 바리새인, 뭐 제사장,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왜 저러냐, 저 전통을 왜 다 깨버리냐, 그냥 막 당시로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 왜 막 일하냐,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냐. 하여튼 막 율법으로 예수님을 막 계속 공격해. 근데 절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논쟁은 했지만 그들하고 웬만하면 에너지를 낭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니들이 잘못되고 그거 토론한다고 시간 보냈으면 아마 3년 동안 토론만 하다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해명하려고 까다가 해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를 위해 하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고귀한 거예요. 뭐 당시에 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부자지만 또 조롱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제가 치유의 용어로 말하면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가 많은 사람, 막 지금 얼굴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전도 나갈 때 누가 얼굴이 어둡게 생겼나 이것만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 얼굴이 어둡게 생긴 사람. 저는 아직도 그 김은수 성도님의 그 멘트가 생각나. 구기현 집사님한테 식사 중에 집사님 이런 딸이 있었냐고. 이렇게 딸이 우리 이명 집사님처럼 얼굴이 밝고 명랑한지 몰랐다고. 저는 구기현 집사님 보면서 딸이 어두울 줄 알았다고. 아주 그냥 우울할 줄 알았다고. 그 얼마나 평소에 집사님을 우울하게 봤으면. 아주 내가 그냥 우리 김효성 돈이 얼마나 화끈한지 그냥 왜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얼굴에도 막 그래.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 돈이 들었어도 돈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말하는데 또 안 들었다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그 얼마나 막 난감하냔 말이에요. 당황스러웠다고. 나도 내가 당황스러웠다. 근데 그게요, 김일성 도님이 순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이 참 순수한 거라니까. 이해 갔어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러는 거야. 딸이 그냥 너무 해맑게 그냥 아주 그냥 얼굴도 환하고 그냥 말도 잘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엄마에서 이런 딸이 나오냐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구기현 집사를 어떻게 본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순수하게 말한 거니까 기분 좋게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야 얼마나 그래서 돈 좀 많이 쓰셨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수천만 원짜리 얼굴이라고. 참 재밌네요. 나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오늘 또 더 새로운 걸 아셨네. 우리 김지영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알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신가. 아주 그 해말 그냥 그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엄청 이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순수한 거라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냥 저 사람 돈 얼마 들었나. 그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말하니까 얼마나 순수해. 얘기해 줄 수 있잖아. 한 5천만 원 들였다고. 차 한 대 썼다. 집 한 채 정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한테는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기분은 안 나빴죠. 그냥 뭐딸 칭찬하는데 뭐.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라고.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김현수 성도가 얘기하신 거는 그 옛날의 모습, 옛날에 그 처음에 그 우울한 모습. 지금 아마 저렇게 그러니까 아마 딸이 얼마나 우울할까, 얼마나 어두울까 이 생각을 하셨던 거야. 안타깝게 본 거야. 생각했는데 전혀 딴 얼굴을 하고 나타나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학교 앞 전도를 했거든요. 평일에. 근데 그때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막 밝고 명랑한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께 전도하면 잘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실 때 이렇게 얼굴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죠. 거꾸로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그 빨리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예를 들면은 전도지 주는데 교회 다니세요. 남녀란계교회요. 그러면 그거 빨리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그 할머니 또 만나. 내가 그지 방화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가야 돼. 국인사님랑 같이 가서 그 할머니를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 주면서 식사라도 하시자고 하면서 얼마나 남녀란계교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냐고. 막 그렇게 막 화내는 사람들 막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뭐예요?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저거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뭐 받아야 되냐?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뭐 하다 늦게 들어왔어. 뭐 누가 화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치유의 누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극단으로 갈수록 이걸 두려워하거나 겁내면 안 돼요. 극단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해 뜰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핍박한단 말이에요.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힘들게 한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전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기독교 한국 그 선교 역사 중에 우리가 항상 토마스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선교사 나온 분들이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국에 선교사 와가지고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배에서 얼마나 그 선교사들을 한국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지 배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불타가지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교 역사는요.
선교가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책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성경책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이게 참 특이해요. 선교 역사 중에. 그래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자기가 죽어가면서요. 응? 대동강인가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사들을 죽인 그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을 받았죠. 또 던졌으니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다가 옛날엔 종이가 귀했잖아. 그래가지고요. 성경책을 뜯어가지고요.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어떻게 뜯어? 우리 감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뜯어가지고요. 벽지로 도배를 한 거예요.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요, 어때요? 그럼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특이하죠. 예수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죽이고 핍박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제가 전에 했던 상동교회가 민족교회로 유명한데 그 민족 대표들 김구 있으면 옛날 그 지도자들이 다 그 교회의 그 어떤 독립운동의 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구하고 친하고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러죠? 독립운동의 재무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목사이면서. 그 목사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위패가 현충원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어린 시절 남대문에서 숯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숯 파는 장사였는데 당시 미국의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그 분이 이제 이화여대를 세우는데 그 아들이에요. 스크랜턴 선교사인데 이 분이 의학과 이제 그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전덕계라는 그 청년이 아이가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그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선교사들이 애들을 왜 잡아먹어?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애기들을 잡아먹는다 식인종이다 뭐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교회에다가 돌을 던진 거예요. 유리창이 다 깨졌겠죠. 여러분 사업장에 누가 돌을 던져 유리 깨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근데 선교사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이 형제 친구 막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덕기 청년이 집에 가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은 화를 안 내냐고. 내가 유리를 깼으면 나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제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저씨 왜 화를 안 내요? 아저씨 왜 나를 안 혼내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그분이 그 민족교회를 세우고 아주 그냥 그 당시에요. 하여튼 최고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이 그런 최고의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당시에 뭐 이렇게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막 이렇게 사람 돌아가시면은 막 이렇게 그 장례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를 본인이 다 가서 장례를 지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목사가. 그래서 그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무슨 열사 돌아가신 것처럼 장례식장이 막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사랑과 치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전도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보다 오히려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그냥 괴팍하고
응? 전혀 저 사람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예수 믿기가 더 뭐예요? 좋을 수 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완전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런데요. 이렇게 전도 세미나 들어보니까 오히려 목회자가 우리 저기 뭐 부모님도 전도하셔야죠. 우리 뭐 친척도 전도하셔요. 그러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그래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안 돼요. 저희 남편은 지옥 가야 돼요.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절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우리 그냥 미워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되겠냐고. 선생님,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요. 제 남편은요,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작정.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귀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 환난, 어려움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까지는 다윗이 겪은 그 고난과 다윗이 겪은 환난과 다윗이 경험한 그 엄청난 시련을 그걸 누가 알까요?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가 가끔 어떤 뭐 기업의 회장들이나 뭐 재벌이나 어떤 이런 그 사람들 보면요, 그게 뭐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재산이 뭐 몇 천억이래. 뭐 오늘 제가 윤미 집사님 그 다니시는 바름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우리 교회와 구청 협의회가 조차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바름교회 멋있게 지었더라고. 나는 그게 어딨나 했더니 보니까 미즈메리 이제 뒤쪽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골목에다 크게 세우는데 뭐 아주 그냥 예배당을 맛있게 줬더라. 근데 이제 목사님도 저같이 인사하고 뭐 모임하다가 왔는데 중간에 나왔어요. 이제 뭐 회의하길래 나왔는데 재밌는 건 저를 늘 지도하시는 성형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교구협의 회장이 되신 거예요. 오늘 총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이제 목사님을 더 도와드려야 돼 이제 1년 동안. 원래 그분이 이제 한 내후년이나 이제 바름교회 목사님이 그 회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또 뭐 교단 총회장, 뭐 부총회장을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사양을 하셔서 감리교회가 이번에 그래서 오늘 점심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쳐가지고 젊은 목사들 이렇게 모였는데 내년에 이 강서구를 뒤집어 놓자, 그냥 아주 뜨겁게 하자, 막 그냥 88체육관을 우리 빌려서 집회를 해보자, 막 그냥 아주 그냥 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야, 내년에 또 이제 할 일이 많겠구나. 감리교 목사님이 또 교구협의 회장이 되셨어. 제가 그분 때문에 부흥단도 하고 전도학교도 하고 그분이 막 저를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야, 내년에도 엄청 바쁘겠구나. 벌써부터 막 그림이 그려져. 근데 오늘 그분이 그 얘기해. 바름교회 내가 뭐 유림씨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거기에 어떤 분이요, 그 오늘 성형교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 잘 졌는데 어떤 분이 100억을 헌금했대. 한 사람이. 야, 내가 그 누군지 좀 물어보려고 그래. 얼마? 100억. 한 사람이. 야,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야, 이게 목사로서 야, 들으면 어때요? 야, 우리도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두고 나도 그런 헌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주여,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100억.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 축복의 개념이 놀라운. 그분이 보세요. 그럼 100억을 헌금한 사람이 100억을 헌금하기까지, 예? 그분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예?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어떠한 간증처럼 막 해결이 돼서 그 기쁨이 있으니까 100억을 드려도 마음이 기뻤겠지. 그걸 뭐 누가 뭐 억지로 드린다고 그게 돼요, 그게? 예? 되냐고 그게. 예? 오늘 그 이제 내일 모레 오시는 황준환 그 시연도 오늘 또 아침에 초창기도 때 인사했는데 우리 그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늦게 기도하면 잠깐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도 제가 이렇게 보면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 손이 거칠거칠해. 손이 거칠거칠한 분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분이잖아. 이렇게 악수해 보면 손이 거칠거칠해. 고난을 많이 겪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기쁨과 그 놀라운 치유로 말하면 한 맺힌 게 많을수록 치유의 기쁨이 더 크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큰 테마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뭐 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치유의 기쁨을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또 회복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억울함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배신하면 그건 또 누가 여러분을 매몰차게 또 억울하게 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또 예비된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눈이 열리면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수록 그것이 회복됐을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영어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뭐 다른 건 안 들려도요. 그런 영어 단어가 들리는 게 있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계곡은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 가는 올레길 있죠. 올레길에 큰 무슨 계곡이 있어요? 올레길에 어떤 큰 뭐 깊은 무슨 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곡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목사님 저는 너무 평탄해요. 저는 뭐 아무 일도 없어요. 뭐 힘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그걸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그냥 누가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요.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핍박도 없고요. 뭐 그럼 뭐예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감사하실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걸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다? 위대하게 만드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보세요. 우리 20편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은요 반드시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을 이기고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이 막 감격이 되고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뭐 복 많이 받아서 저렇게 헌신하네. 저 사람 참 축복 받아가지고 뭐 저렇게 뭐 하네. 그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의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이거를 보라고요.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때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막 헷갈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 어제도 그 세미나 갔는데 제 후배가 와 있는 거야. 학교 후배가. 너 여기를 어떻게 알아니까 저보다 더 먼저 공부했던 거야, 2년을. 그래서 그 친구도 뭐 친구 저는 둘이서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야, 그 친구도 전에 이렇게 한 몇천 명 있는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비록 부목사지만 야, 그 큰 교회에서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형님 맞아요 그래.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그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교인들이 순종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교인들이 잘 따라주고 이러는 데는요. 위에서 목사님이 힘들게 해. 교인들이 이렇게 참 분위기가 좋고 이런 데는 위에서 목사님 왜? 거기는 뭐 일치된 순종이니까 목사님 계속 막 야 이거밖에 안 되냐 그냥 광림교회는 엄청 쪄요 그냥 막 엄청 야 그냥 막 그냥 회의가 맨날 그냥 지적하는 거야. 왜 이거 막 이게 뭐 이냐 막. 근데요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인들이 좀 세. 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세고 좀 이렇게 말 잘하고 막 이런 데는요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이면 서로 위로해. 얼마나 힘드냐고. 니네 힘내라고. 장로가 그 말했다고. 부목사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막 이래 막.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형님 정말 그거 맞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죠? 군대가 전방에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서로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뭐 선후배고 뭐고 같이 다 동지야. 그죠? 서로 그 막 전방 얼마나 힘들어요. 막 보죠.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는 막 선임 뭐 쫄병할 거 없이 다 그냥 가족이야, 형제야, 뭐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 전방이 제일 고생 아니에요. 그래도 군대에서 최전방. 거기서는요 뭐 선배고 후배고 뭐 쫄병이고 선임 관계없이 다 형제야. 왜? 서로 어떠니까? 힘드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후방, 뭐 경기도니 뭐 이제요, 서울 이남 거기 군대는 어떨까요? 여기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 왜 그래요? 왜? 일하는 데서는 스트레스 쓸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질서 잡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쫙 보잖아요. 우리가 후배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뭐 한 교인이 한 500명 되고 1000명 되니까 야, 행복하겠다. 야, 저 문제 없겠다. 뭐 교회가 뭐 재정에 뭐 건물 있겠다. 뭐 문제 없겠다. 야, 그냥 행복하겠다. 그럴 것 같죠? 에?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면 정신이 힘들어. 아시겠어요? 근데 좀 몸이 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하다니까. 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게 참 성경의 진리예요.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다 창고에다가 고기를 잔뜩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떡 한 조각 있는 게 나아요? 집에 고기 쌓아두는 게 나아요? 주사님. 고기를 막 쌓아두고 싶죠 막.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집에 냉장고에 한우를 쌓아놓다 할지라도 네 집구석에 맨날 싸우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떡 한 조각 놓고 감사한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뭐라 그래요?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뭐 여기서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차를?
한번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차 빼는 거 아니면 성도님 그냥 들어. 네, 네, 저 예배 중이라서 좀 끝나고 끝나보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네, 문 닫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앉으세요. 차 빼는 거 아니면 놔두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재물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금을 보고 저 사람의 형편에서 저 정도면 뭐예요? 엄청 넣었다. 그걸 아시는 거야. 그 똑같이 10,000원을 헌금해도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뭐 똑같이 5,000원 헌금하든 1,000원 헌금까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은 적게 넣는지 많이는지 누구나 알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야. 주님은 아시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야, 그 사람이 100억을 헌금했을지라도 그 사람 재산이 수천억이면 10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야 대단하다 하지만 주님 볼 땐 야 너 그거밖에 안 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드렸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를 하세요? 중심을 하신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믿어지는가? 이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증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제가 하는 게 보통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면은 잘했구나. 이게 기쁨이 생겨요. 어제도 하여튼 제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유 상담 모임하고 이게 잘하는 거구나. 남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구나. 막 감격스러웠다고. 그냥 다 그냥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정말 그 친밀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응답하신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20편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이제 아노니 이게 뭐예요? 확신했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로 뭐야? 인도하셨구나.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고생 진땅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름길을 간 거예요. 다른 사람 그때 김경수 지사님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특별 집회 계속 연속을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보험회사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친구분이 그랬대요. 내가 10년 교회 다니고 네가 은혜 받은 게 더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름길이죠. 남들 예를 들어 구균 집사님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남들 몇십 년 걸린 거를 본인은 몇 년만 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나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길이었구나.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 참 감사한 거죠. 이제 내가 알았다. 그 말은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몰랐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회복하시는구나.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지름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려움, 내 안에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재료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시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